20세기 미국 최고의 대통령을 꼽는다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으로 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영화배우 출신이었었고 머리가 특별하게 보이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를 통해서 강력한 미국을 만들었고 그리고 질서를 재편했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만났던 그 영국의 전 수상 마거렛 대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았다. 이 각 분야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기가 훨씬 더 돋보이고 더 많이 아는 것 같이 느껴졌다. 그래서 느끼는 것이 이 사람보다 훨씬 더 탁월한 사람이 많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로널드 레이건에게 분명히 탁월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문제가 직면됐을 때에 그 문제를 누구와 상의해야 되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지는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특징이 뭐였냐면은 사람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아주 탁월한, 그래서 자기가 잘 모르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어느 누가 물어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서 그 사람의 조언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이 상무장관인지 아니면 국무장관이 상의해야 될 것인지 이런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는 참모진만 탁월하다면 얼마든지 능력 있는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인물이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일생의 위기 순간에 한 온 집안 식구를 멸살시키는 이러한 일에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과 연결시켜 주어서 위기가 오히려 복이 되고 나중에는 지혜로운 아내까지도 얻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이 오늘 사무엘상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마온의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에게 생활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고 분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자기를 추종하는 군사들 한 60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사는 그 주변에는 도적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다윗 덕분에 많은 소유에 도둑들이 손을 대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은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생계가 너무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은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당신의 도적을 지켜줬으니까 도적 맞은 셈 치고 양과 그리고 떡을 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아주 인색한 사람이라 다윗의 요청을 한마디로 거절하고 욕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 나발의 행동에 자존심이 무척이나 상해서 그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출동하게 됩니다. 다윗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고 나발의 집안 식구까지도 모두 다 몰살하겠다고 그렇게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되게 될 때는 앞으로 있을 그의 왕권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살인했는 그러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때는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위기 일촉즉발의 순간에 나발의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을 인해서 다윗은 영원히 쓸 수 없는 불명예를 구해줬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여인의 집안에서도 이 멸문의 화를 입을 수 있는데 이것을 구원케 했던 바로 그 여인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에서는 판단 미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무엇을 결정하게 될 때는 판단이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 시작이 뭐냐면은
사무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절에 보면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줬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직까지 전혀 기초도 잡기 전에 사무엘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아주 어린 나이일 때에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다윗을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기름 부었는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사무엘과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혼자 일어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다가 자기는 지금 도망자로 쫓기고 있었고 600명이라는 자기가 좋아해서 몰려왔던 사람의 호구지책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에 있으면서 영적으로도 침체되었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순간적으로 판단착오로 미래에 오점을 남길 수 있는 큰 실수를 저질 뻔했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 다윗의 요청을 거절한 나발과 그 전체 식구들 다 죽이려고 했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으니, 양치는 자들에게 양털을 깎는 것은 추수 때 추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요. 다윗은 이것을 알고 소년 10명, 젊은 군사 10명을 보내서 나발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그렇게 보호해 줬으니까 별것 아니라 그래 생각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나발은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모욕까지 줬는 것이요. 이게 문제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8절에서 10절에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도다. 사실 이 말은 환경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사실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 왕이었었고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망치는 탈주자에 불과한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자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아직 선택되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혀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서 나발의 행동을 보면 나발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윗을 알아봤어야 되고 이렇게 대하지는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발의 이 말은 단순히 다윗의 요청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정체성 자체를 아예 부정해 버렸습니다. 그는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싸잡아서 게으른 도망자가 돈 뜯어먹으려고 하는 것이라, 돈 뜯는 자의 수작이라 이렇게 평가해 버렸던 것이에요. 이것은 다윗으로 봐서 견딜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성도님, 사단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의 비참한 이러한 현실을 보고 다윗이 좌절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다윗에게 무서운 시험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당하고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사탄은 우리가 좌절하고 못 일어나길 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삶 속에도 무슨 시험인 것이에요.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도망자였었고 주위 사람한테 지금 나발에게 듣는 것이 돈이나 뜯는 양아치같이 취급받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탄은 이런 약점을 통해서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냐, 지금 현재 된 것이 무엇이냐 이러면서 속을 뒤집어 놓는 것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동안 도망치면서 무더니도 꾹 잘 참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정신적인 지주인 사무엘이 죽고 나서 크게 낙담했는 데다가 먹을 것까지 다 떨어져 아무것도 없는데 나발에게까지 욕을 먹게 됐을 때 믿음이 동이 나버렸어요.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항상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잘못 판단하게 되면은 인생 자체를 망할 수도 있고 큰 오점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화가 난 채로 이 욕을 했는 나발 가족들을 몰살시키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윗에게는 진짜 오점이 되는 것이에요. 어때 이스라엘의 왕이
화가 난다고 해서 자기 요청을 거절한 사람과 그 가족들을 다 죽일 수가 있느냐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가 얼마나 큰 사람이 될 줄을 모르고 무명 시절 때 멋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바람에 나중에 유명해져 가다가도 결국 과거의 행동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도중 중도 하차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아주 잘 올라가다가 5년 전,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 옛날 문제가 생겨서 그 사람이 올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지를 못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 복잡한 이성관계 함부로 가진다든지 아니면 금전관계에 깨끗하지 못한다든지 추문을 남기게 될 때는 나중에 중요한 일에 대해서 발목을 꼭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올바른 신앙으로 바로 사셔야 되지, 잘못하면은 부모 대뿐만 아니라 자식 때에도 치명적인 그러한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침체되고 모든 일이 꼬이고 잘 되지 않을 때에 사람을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리셔야지 살 길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판단착오로 잘못하게 되면 그 상태가 아주 좋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만나면 다투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잃었던 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일확천금 누리다가 사기당할 수도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역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함부로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무관심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하나님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것이요.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또 우리가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간섭해 주고 계시는 것이요. 시편 121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이요.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그대로 버려뒀다면 다윗은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살인한 자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메시아는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발의 아내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의 범죄를 막아줍니다. 나발은 미련하고 그리고 욕심이 많고 신앙이 없는 사람이지만 아비가일은 대단히 신앙적이고 믿음 있고 그리고 또한 자기 정도를 훈련을 잘 시켰습니다. 나발이 했던 이 말을 듣고 다윗을 모욕했던 그 말을 듣고 그것을 들었던 종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해서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아비가일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를 모욕하였나이다. 그러니되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이 지혜로운 종은 이것을 나발에게 가져가서 이야기가 될 일이 아니라 아비가일에게 빨리 가서 소식을 전해야 된다고 해서 아비가일에게 왔던 것이요.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리 적은 일이라 하더라도 이 일을 통해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아주 작은 부분에도 민감해집니다. 반대로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일이 터지고 난 뒤에 아는 것이요. 이런 적은 일에 전혀 느끼지를 못하는 것이요. 아비가일은 종의 말을 듣는 순간에 어리석은 자기 남편이 아주 못된 짓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남편이 욕심이 많기 때문에 의로운 다윗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결과적으로 자기 집안 식구들 모두 다가 위기에 속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먹을 것을 준비해서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18절부터 보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와와 금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굶주리고 화난 사람에게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굶주리고 화난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면 되는 것이요, 그래야지 화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 부인들은 남편들이 직장에서 배고파서 집에 왔을 때 잔소리하시면 큰일 납니다. 남자들은 배만 부르면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남자들이 배고프면, 딴 남자가 그렇지만 특별히 저도 그렇습니다. 배고플 때 잔소리하면 짜증나는 거예요. 배만 부르면 의관 소리하면 지나가는 것이요. 지금 현재 다윗에게 문제는 배가 너무 고픈 것이요. 그 지금 다윗에게 왔을 때 문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음식을 가져와야 돼요. 앞에 종도를 시켜서 먼저 음식을 보내는 것이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에 땅을 대니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무조건 잘못했다는 거 시인하는 것이요. 이러면 상대편의 화를 누그럽게 만드는 것이죠. 변명해서 안 되는 것이요. 아비가일은 무조건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이 어리석은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당신이 화내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25절에 보면 원하건대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이름도 좀 이상하죠. 나발이죠. 근데 이 나발이라는 뜻이 뭐냐면 미련한 뜻이라, 미련한 자라, 바보라, 어리석은 자라,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은 이름대로 미련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이 사람을 개의치 마소서. 아비가일은 뭐냐면은 화를 낼 만한 사람들에게 화를 내야지, 도무지 인간 같지 않은 사람한테 화내고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남편 이름은 이름대로 바보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도님들, 자기 식구가 틀렸는데 자기 식구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을 두둔하지를 않았던 것이요. 대개 사람들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 해서 식구를 두둔합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이 바보라는 것을 거기에 있는 군사들과 다윗 앞에서 공포해버렸던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에 진짜 이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돈만 아는 사람이라 이것이 사람들에게 공개돼 버렸던 것이요. 그러면서 아비가일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말하는 것이, 다윗은 당신은 아무리 화가 난다 한다 하더라도 이런 일로 인해서 피를 절대 흘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당신은 지금 현재 공경에 빠지고 있다 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먹을 것을 부탁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당신은 이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말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비가일은 다윗을 축복하고 위로합니다. 29절부터 보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께 함께 생명 싸게 안에 쌓였은즉 사람들이 아무리 당신을 죽이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당신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들을 던지니, 원수는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해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께서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때에, 왕으로 세우실 때에, 지금 이 아비가일은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린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한다면 당신은 왕의 길에 걸림돌이 됩니다. 기가 막힌 말인 것이요. 그러면서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당신이 언제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이 말은 당신의 큰 유익이 될 것이니까 받아들이세요. 사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당신이 왕이 될 때에 이 살인이 당신 마음에 걸리고 사람 마음에 걸려서 당신의 올무가 되지 않게 하소서,
얼마나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는 것이요. 이것은 그냥 말이 아니라 하나의 설교였었고 예언이었습니다. 대개 하나님은 자기의 종이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환경적으로 막으십니다. 죄 지을 수 있는 길 자체를 막으시는 것이요. 그런데 가장 분명한 방법이 뭐냐면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있는 이 말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정신이 푸쩍 들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로부터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정근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하워드 캐리는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사람의 본성이 바뀐다는 임상 실험을 발표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말씀은 매춘부가 들으면 매춘부가 변화되어서 자비를 베푸는 천사로 바뀌고 거짓 술주정뱅이가 말씀을 듣게 되는 변화돼서 완전한 인간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늘 성령의 말씀드려요. 형편이 꼬이시고 화가 나고 안 되는 일이 있고 왜 이렇게 할 때는 사람 만나시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우리 영혼이 소생됩니다. 살 길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살인을 막기 위해서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를 사용했습니다. 이 여자의 입에 말씀을 두어서 다윗을 깨닫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요. 오늘날 참으로 수많은 미련한 여자들이 많아요. 여자 나발 같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여자는 이러한 위기에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것이요. 다윗은 아비가일로 인해서 인생의 치명타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의 지혜를 통해서 집안 식구 전체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다윗은 이것이 너무 고마웠던 것이요. 자기 마음속에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왔다가 다시 돌아갔다는 이야기 들었던 나발이 깜짝 놀라서 얼마 있다 병들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이 다윗이 정식으로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청혼하잖아요. 저는 이 아비가일을 보면서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잠언이 생각납니다. 잠언은 1장부터 31장까지 되어 있는데 30장까지는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나와 있는데 31장 마지막 장은 가장 중요한 마무리를 뭘 했냐면 현숙한 아내로 마무리했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은 우리 인생에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31장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자인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말씀이 자기 인격이 되었고 그리고 지혜가 된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요. 남자나 여자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닫고 고난을 통과하게 될 때는 그 인격이 보석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의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주로 만드는 용광로와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성이 하나님 말씀으로 연단됐을 때 그 가치는 진주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현숙한 여인을 만나 같이 살고 있는 남자는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이고 100만 대군을 얻은 것보다 더 귀한 일인 것이에요. 남자들 그거 아셔야 돼요. 남자가 아니지 남편들. 남편들 아멘? 3분의 1만 아멘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31장 현숙한 여인의 마지막에 보면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들은 모든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자식이 어머니 앞에 일어나서 감사하는 이유는 자기를 잃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자기를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어머니이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어머니가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리고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그리고 남편은 자기 아내를 칭찬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인생의 위기 때마다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조언해주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떠나지 않고 옆에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당신 같은 보배로운 사람은 없는 것이라. 성도님, 이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은 지혜로운 아내를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아내들부터 먼저 공격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한 가정과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했던 것이 아담의 아내는 하와를 공격해서 그래요. 그래서 역사가들이 이야기할 때에 어느 나라든지 망조가 들면은 남자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래요. 여자부터 먼저 무너진답니다. 여성이 무너지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이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무너질 때 아담의 가정이 무너졌고, 그리고 또한 인류가 무너졌습니다. 그러게 여성들이 신앙으로 제대로 무장하고 바로 서지 못하게 될 때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그리고 종국에는 모든 것들이 망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성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한국의 30, 40대 부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통계에 의하면 다시 태어나더라도 현재 배우자와 결혼하겠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남자는 65.2%가 지금 있는 아내와 결혼하겠다, 34.8%는 결혼하지 않겠다. 이 아내와 결혼하지 않겠다는 것은 3분의 1만 안 하고 3분의 2는 다 결혼하겠다. 아내들에게 물어봤더니만 지금 현재 남편과 결혼하겠나 하니까 33.3%만 그렇다. 나머지 66.7%는 절대로 안 한다. 이혼을 고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남자는 27.8%, 여자는 43.4%가 고려해 보았다 했습니다. 남자는 3.5명당 1명이, 여자는 2명당 1명꼴이 이혼을 고려했거나 현재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님, 남자들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옆에 부인들이 있는데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부인들한테 자기는 괜찮다고 착각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부인 마음이 안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자들은 자기가 대단한 남자라 착각하고 있대요. 그래서 나중에 부인이 이혼장 들고 나오면 진짜 샥 받는데요. 우리 성관계 남자들 조심하세요.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간증했는데 결혼한 지 20년 되는 부부인데 서로가 정말 잘 맞지 않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성격, 취미, 가치관, 사고방식, 생활습관 어느 하나 일치되는 부분이 없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이로 인해 두 부부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갈등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부럽지 않게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부부들이 다시 태어날 경우 현재 남편과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부부는 삶의 전반에 걸쳐 일치되는 부분이 정말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많은 아픔이 있고 지금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남편과 다시 결혼할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금술이 좋은 부부가 이런 말을 했다면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남편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아픔을 겪었던 이러한 분인데 이런 말을 했으니까 깜짝 놀랐던 것이요. 그럴 때 부인이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밝혔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은 다시 태어나 다른 남자가 결혼한다 하더라도 그 남자가 지금 남편보다 나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단단히 들어놓으세요. 자기 지금 남편에게 불만이 좀 있을는지 모르지만 다시 태어나서 딴 남자 만난다고 지금 남편보다 좋으란 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자기 남편이 못마땅한 점이 많이 있지만 장점도 많다는 것이에요. 성격이 판이하지만은 속상한 일도 많지만 남편이 매사에 견디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 지금보다 못한 남편과 일평생 산다는 건 끔찍스럽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100명을 모아놓고 나서 지금 있는 남편과 다시 태어나서 살 사람 그래 한 사람만 구석에 손 들더라 그러잖아요. 99명은 안 산다 그래. 그래 신기해서 일어나서 어떻게 해서 당신만은 지금 남편과 삶이 그렇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몇십 년 동안 훈련시켜 이만하게 뒀는데 다시 또 결혼해가 땀 난자 훈련시킨 거 지긋지긋하니까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사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그리고 두 번째, 이 부인이 이야기했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이 남편과 다시 결혼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는 제 아이들 때문입니다 그랬대요. 저는 제 남편과 사이에 태어난 두 아이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 아이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제가 다시 태어나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면 그것은 지금의 두 아이를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저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만일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두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라도 나는 현재 남편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걸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져요. 참 귀한 거잖아요. 성도님, 우리 부부 안에 항상 입에 꿀맛이 나고 항상 좋아 살아요? 아니에요. 안 그렇잖아요. 보면 자식 때문에 살 때가 많이 있잖아요. 부모님들은 자식을 낳았다 그러면 자식이 희생하셔야 돼요. 저는 이 여인이 참 지혜롭다 생각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현재 경제적인 수준에 만족하고 살겠다 그래요. 자기들 부부는 부자가 아니랍니다. 이 사람 두 사람 맞벌이 부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함을 느끼며 살지를 않는다 그래요. 생각할수록 감사하다 그래요. 사람들은 다시 결혼하면 경제적인 여건이 월등하게 나아지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러나 그 반대도 얼마든지 있다 그래요. 사람들이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서 팔자 고치려 생각하는데 팔자 고치는 팔자도로 나쁘게 될 수도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해서 부인들 잘 살고 싶은데 오히려 자기를 뜯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더구만 보여. 겉은 멀쩡하고. 그러면서 이 부인이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경제 수준 정도라도 감사하며 누릴 수 있도록 현재 성실한 남편을 기꺼이 선택하겠다 그랬어요. 정말 지혜롭고 사려 깊은 그런 여인입니다. 이 부인은 자신과 여러 가지 생각이 맞지 않는 남편으로 인해서 비록 갈등을 겪을지언정 이 남편을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더욱이나 남편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과 더불어 행복을 스스로 창조해 나가려고 했는 것이요. 비록 부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남편과 함께 일군 경제적인 상황에 감사하고 만족했는 것이요. 한마디로 이 부인은 다시 태어나도 현재 남편보다 더 나은 배필을 만날 수 있으리라는 상상도 기대도 않은 물론이고 아예 꿈꾸지도 않았는 것이요. 이 여인이 이렇게 될 수 있던 그 이유가 뭐냐, 이 목사님이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녀는 하나님께서 주셨는 남편은 천생 너와 살 수 있는 배필이라 하나님의 주셨다고 믿기 때문인 것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많은 분들을 상담하면 느끼는데 부부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 못 살겠다 막 이야기하면서 헤어질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부부는 항상 이야기해요.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게 아내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보세요. 당신이 만약 여기서 지금 하시게 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어떤 분들은 후회해도 한다고 끝내는 분도 있어요. 근데 세월이 얼마 안 지나면은 그때 목사님, 사모님 이야기 들을 건데. 근데 왜 그러냐면 성도님들, 믿음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가정의 중요성을 자기 쪽에 맞춰버려요. 근데 믿음이 들어감을 통해서 하나님 쪽에 맞춰주고 자녀 쪽에 맞춰주고 가정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제가 가정 설교하는데 힘든 이유가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재혼도 하셨고 이혼도 하시고 혼자분도 계셔요. 아마 부부간에 이야기하면 듣기 싫고, 예전에 어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여성도님의 사모님이에요. 남편이 목사님인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다니는 분 계세요. 근데 내가 가정 설교 끝나고 나면 날 찾아와. 목사님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그래. 그 왜요? 그러는 것들만. 남편한테 잘못했는 것이 너무 생각나 죽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잘해요. 남편들에게 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정 설교를 많이 합니다. 은연중에 많이 들어갑니다. 꼭 가정만 이야기하면 은연중에 많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가정이 파괴되면 자녀가 파괴돼요. 자녀가 파괴되면 사회가 파괴됩니다. 사회가 파괴되면서 교회도 똑같이 파괴돼 버려요. 사탄이 제일 먼저 깨트린 게 뭐예요? 가정을 깨트려요.
믿음이 없을 때는 잘못 판단해서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부인들이 믿음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면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예전에 느끼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느끼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아멘. 어느 책에 보니까 결혼을 중심으로 인생은 세 시기로 구분된다 되어 있습니다. 홀로 한 인생을 사는 시기, 둘이서 한 인생을 사는 시기, 그리고 홀로 두 인생을 사는 시기. 말이 좀 이상하죠? 홀로 두 인생을 사는 시기. 홀로 한 인생을 사는 시기는 결혼 이전의 시기,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 둘이서 사는 인생을 사는 시기는 결혼 이후의 기간들입니다. 즉 두 이성의 부부가 되어 두 인생이 아니라 한 인생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홀로 두 인생을 사는 시기는 배우자 중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난 이후의 기간인 것이에요. 사람들은 결혼을 흔히 두 사람이 부부로 사는 동안만 형성되는 것이라 이해합니다. 아니에요. 결혼 생활은 죽음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극히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면은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혼자 남은 사람이 먼저 떠나간 배우자의 몫을 홀로 감당할 수가 있으셔야 그래 두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결혼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지대한 것이에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지 않고는 모든 인간은 부모의 도움 속에 태어나서 부모의 은혜 속에 양육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날 때는 부모 손에 죽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손에 죽습니다. 배우자의 품에 안겨 죽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배우자가 옆에 있는 것이요, 배우자의 도움 속에서 세상을 하직합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홀로 남던 쪽은 나중에 자식 손에서 세상을 작별합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자의 삶은 홀로 남은 사람 두 인생을 사는 배우자 삶 속에 농축되는 것이고, 그마저 세상을 떠날 때는 남편과 아내의 그 모든 삶이 자식에게 계승되는 것이요. 남편도 아내도 세상을 떠나기는 매한가지지만은 그들의 뜻과 을은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에 계속 이어지는 것이요. 이것은 결혼만이 안겨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왜 부부간에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부간에 다투고 서로 용납하지를 않는 것이요. 신혼생활 때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가면 갈수록 부부는 사랑이 더 깊어져야 되는 것이요. 누가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혼자 남게 돼 있잖아요. 언젠가 혼자 남게 될 때에 기꺼이 더불어서 두 인생을 같이 살아줘야 되는데 어찌 그 상대편 사람을 내 몸보다 더 아끼지를 않느냐는 것이에요.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과 이 을을 이어받음을 통해서 여기서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라게 되어 있는 것이요. 성경에서 이러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지혜로운 아내, 현숙한 아내를 이야기합니다. 성도님, 물론 남편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가정을 올바로 일으키는 것은 아내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이 봤습니다. 어리석고 별 볼 일 없는 남편 같은데 아내가 지혜롭고 현숙함을 통해 남편을 믿음으로 우뚝 세우는 그런 아내들 봤습니다. 또 어떤 남자는 참 괜찮은 사람인데 부인이 올바른 믿음으로 서지 못함을 통해 남편이 꺾여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황교회 성도님들, 아마 이런 설교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처 입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 우리가 예전에 어떻게 했든지 간에 내가 이제는 믿음 안에 바로 살고 올바른 아내가 되기를 원하시고 현숙한 아내가 되신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아비가일에 일어났던 이러한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황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여성도님들은 아비가일과 같이 이러한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부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속에 명심해야 될 것이, 내가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결정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든 중요한 결정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영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나서 결단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는 데는 이것이 오히려 올무가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다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